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문맥을 보시면 요한의 한 제자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와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립적인 분위기를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들은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연결 지으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셨기에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지만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이 세상에 많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듯이 땅은 하늘의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보통 땅은 유한하고 제한이 있기에 영원한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증언을 받을 수 있을까? 방법은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땅에 속한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밀이라고 나와요. 비밀이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친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힘들고 어렵고 문제 때문에 뭐 절을 찾아가고 뭐 점집을 찾아가고 그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근데 해결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 내 문제를 주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병이 치유가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게 됩니다. 우린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라.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참 잘 믿었다 싶어요. 아니, 무슨 목사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싶어? 이제는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나에게 찬양을 못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난 어떻게 될까? 난 미칠 것 같아요. 전 찬양이 너무 좋거든요. 내 목소리에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 어느 순간 난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 막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걸 못한다?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그때부터 찬양하는 게 너무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순간 말을 못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을 못해요. 미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36절에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 것이기에 진리이다라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현대 과학 기술로 하늘의 것들을 파헤치려고 하나 그것은 너무나도 아주 일부분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제2의 지구가 화성이다라고 하며 인공위성을 보내고 관측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불안하게만 해요. 불안하게만 해요. 그 광활한 우주를 알 수 있는 건 아주 미세한 것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창조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성경을 보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은 방향성이에요. 말씀을 보면 방향이 잡히게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보십시오. 말씀은 나의 삶의 방향이 딱 잡히게 돼요. 그럼 어떻게 내가 추진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추진력이에요. 기도하면서 그 방향을 향하여 추진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도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3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나 사역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한량 없이 주신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편해요.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기쁩니다. 말씀에 재미가 있어요. 예배가 행복해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참 기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상하게 누굴 좀 만나고 싶어요. 만나서 뭘 주고 싶어. 만나서 막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막 전하고 싶어서 막 미칠 것 같아.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지금 그러십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 것을 챙기지가 않아요. 막 사람 만나서 막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막 너무 행복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왜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은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의 맛배기예요. 여기서 누리는 그 성령 충만 기쁨 있죠? 천국에서 누리는 맛배기예요, 맛배기. 천국에서는 그
성령 충만의 기쁨이 막 수천 배, 수만 배일 거야, 막.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그 맛배기를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뭐 교회 다니는데 막 인상 쓰면서 다녀요. 그 성령 충만 안 하니까 그렇지. 교회 다니는데 막 웃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인상을 써요? 왜 화를 내요? 그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웃으면서 살아요.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세례 요한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오실 때에 단번에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땅에 속하여 산 사람이었지만 하늘의 것을 알아 하늘의 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땅에 속하여 살지만 예수님을 믿어 하늘의 것을 말하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며 살아가요. 타종교에도 영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영생은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하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 쾌락적인 영생이요, 몇 번의 윤회를 거쳐 해탈을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해요. 다양한 영생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 지어낸 거예요.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고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신앙적인 메시지나 그런 걸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에 어떤 이상한 유튜브에서 근거를 가지고 와서 그걸 얘기하지 마세요. 유튜브는 막 이상한 것들이 난무하는 그 세계예요. 어떤 분이 막 유튜브를 봤더니 십자가 밑에 법궤가 있더라. 어떤 이상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유튜브는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성경만 얘기해, 성경만.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만 얘기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말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 이래로 예수님을 믿음을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창세 이래부터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나 종교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36절의 말씀처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아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살아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땅의 것을 말하며 땅의 것만을 취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말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생 얻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영생 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걸 믿지 마세요. 땅에 속하여 살지만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며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말들, 복음의 말들을 듣고 사십시오. 그게 생명이에요. 들었을 때에 내 안에 생명을 주는 말이 아니라면 그 말 듣지 마십시오. 그게 오히려 나한테 상처가 돼요.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본질에 있어서 나는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며 주의 복음을 전해서 혹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진노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노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 가운데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로서 땅에 속하여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서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에 대한 공동기도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성도들이 잘 정착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시애틀의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2018년 교회학교 여름사역 유년 요셉, 초등 요셉, 소년 요셉이 31일까지 일단 있습니다. 교육자와 선생님들을 통하여 아이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소서. 단기 선교 중에 일본, 인도네시아, 미얀마 선교를 축복하시 아무 사고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잘 돌아올 수 있게 하소서. 단교 선교팀 오늘 사역할 때의 기도 제목입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스마랑 지역으로의 이동을 지켜주시며 STTN 신학생들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소서. 일본 단기 선교 청소년 캠프 및 후지 사역에 잘 마무리되고 동경으로 이동과 성경학교 준비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미얀마 단기 선교, 장철호 선교사 베데스다 병원에서의 진료, 임의원 봉사, 어린이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